간밤에 편히 씻었습니까?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중에 또 이처럼 기도의 사람들로 택하여 이 새벽 민명부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더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것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남았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됨됨이를 잘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굴에 들어와서 영변을 보고 나갔는데 다윗이 전혀 해치지 않았잖아요. 조용히 왕의 겉옷자락만 이 다음에 증거로 삼기 위하여서 베어서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울이 영변을 보고 나서 일어나서 굴에서 나갔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갔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왕에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랬을 때 사울이 뒤돌아 보았죠.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을 하는 사람,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는 사람, 3,000명씩이나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 나선 사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날 동안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험을 했고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된 도리로 절하여서 예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이 왕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을 죽일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이렇게 사울에게 다 고백하였고 어찌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헛소문을 듣고 그렇게 나를 쫓아 내 생명을 희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왕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신하됨을 왕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기를 쫓아 죽이려 하지만은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많은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울의 병사들, 다윗의 추종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내가 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는 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서 왕을 세우지 않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이 쫓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 아닌가? 하찮은 나를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왕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져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또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칼을 막아주시면 다윗은 또 온전할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 사울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풀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판결을 냉정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혹시는 법적으로 나간다 법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을 재판장을 삼고자 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용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능한 거죠. 왕을 누가 세우는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 기름 부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왕을 죽여?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을 못 죽여. 이게 사울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향하여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거죠.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사울은 왕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을 향하여서도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일은 이 겸손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든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원수들에게는 본분을 잊어도 좋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 이런 본분을 우리 원수에게는 잠시 접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들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서 난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이 있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심은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심을 것인가, 선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복수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심을 것인가, 그대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다.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크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얘가 10살 때에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까닭도 모른 채로 온 몸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져 가지고 숲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냈을 때에는 한쪽 눈 시력을 잃었어요. 온 몸이 이제 다 무너져서 운동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13살이 되어지기까지는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아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그 범인에 대하여서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한없는 적개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어졌을 때에 그만큼 다친 것이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의 악몽 같은 그 사건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적개심이나 복수심이 이제 점차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참이 지나서 크리스를 유괴했던 사람, 크리스를 그처럼 무참하게 린치해서 불구자를 만들고 한눈을 실명케 했던 그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 고용되어져서 일꾼으로 있었던 그 일꾼인데, 음주 문제로 인하여서 그 집에서 해고된 사람이었어요. 크리스는 그것을 알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이미 노인이 되어져 있었고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병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 자신이 뭔 잘못이 있어요? 크리스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리스가 말합니다. 복수를 선택한다면 자신의 삶이 분노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한을 품고
적개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복수를 했다 치더라도 남는 것이 뭐냐? 공허뿐이었을 거라고. 공허한 일뿐이었다고.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용서를 통해서 정말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받을 만한 귀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처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 자신의 신체를 이처럼 쓸 수 없는 형편으로 한 눈을 실명을 시켜버린 이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배신했고 거역했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다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이제 목사로까지 나아가게 한 이 사실처럼 이처럼 사랑은 강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와 척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일 때문에 응어리가 져서 풀어지지 아니하고 적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내게 좋은 일이에요. 내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활발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복 쌓을 자리가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올곧은 믿음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고 내 손으로 원수 갚고자 하는 일,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접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